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 이 아침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와 그제 이 시편 50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50편 그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그 다윗 시대 성전 찬양 인도자였던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높이고 또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조종하여서 이 자신의 현세적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예배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참 말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삶은 그 입술의 고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삶을 사는 그런 예배라고 했죠. 그래서 입으로는 거룩을 말하고 또 정결을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음란하고 간음하고 입으로는 진실을 말하면서도 또 삶에서는 거짓을 말하고 또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삶에서는 형제를 비방하는, 그래서 말과 삶이 따로 노는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감사가 사라진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감사 없이 또 기쁨도 없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매일의 삶에서 참 이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입술로 이렇게 살아가는, 입술로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이런 예배다고 아삽이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예배와 반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다윗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리고 여러 시간 지났지만 회개하지 않고 참 그것을 딱 감추고 시침을 떼고 있을 때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에게 와서 그 다윗에게 암양 비유를 하면서 부자가 양이 100마리나 있는 부자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이웃에, 자기에게 손님이 왔을 때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이웃의 애지중지하는 딸 같은 어린 양을 잡아서 대접하는 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다윗의 죄가 그런 아주 욕심 많은 부자와 같다. 그리고 그 욕심 많은 부자처럼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지적을 받은 후에 나온 고백이 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의 어떤 이 고백은 다윗이 선지자 나단 앞에 받은 제지적을 받고 깜짝 놀라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다윗의 회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회개를 보면서 참 이런 자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태도,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태도는 먼저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또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그런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3,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를 안다고 하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하고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을 하면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참 하나님 앞에 행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순전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 그 일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일이고 이 죄악은 정죄받아 마땅하고 또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판단받아 마땅하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어떤 악행들이 다윗이 범한 악행들, 유부녀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악행을 하게 된 것이 어쩌다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래부터 이렇게 자기가 좀 훌륭했는데 실수로 이렇게 이러한 악행을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자신이 참 5절에 보는 것처럼 죄악 중에서 잉태되고 출생했기 때문에 죄악 중에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마치 이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나무가 원래부터 사과나무였기 때문에 그런 이 사과를 맺는 것처럼 자신이 이런 죄를 지은 것은 원래 좀 착한데 실수로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악행을 행하게 된 것이라는, 그래서 자신은 죄인이고 또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은 것이죠. 이 사건과 나단의 지적과 하나님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의 깊은 죄성을 자기의 참 본질적으로부터 이렇게 갖고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자기에게는 어떤 거룩함을 향한 그런 갈망도 없고 또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런 애씀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7절처럼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 내가 눈보다 더 희리이다 하고 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에 보면 창조해달라고, 자기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있다면은 있는 마음을 좀 더 크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창조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태도야말로 하나님이 그런 기뻐하시는 예배다, 또 그런 예배자의 태도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자신이 참 이런 죄인인과 또 그런 죄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듣고 또 반응하면서 또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숙이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참 이렇게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서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윗처럼 다윗이 행한 잘못들이
작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또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반응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의 회개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의 역사를 갈구하는 예배다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한 마음 자체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한 마음은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창조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심으로 자기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정한 마음도 없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한 마음이 있고 또 스스로 그런 정한 마음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선한 마음도 가질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참 우리 힘으로 믿음 생활을 1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참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선한 마음 주셔야 선한 일을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이런 마음과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갈구하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성한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예배, 그런 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이 1도 없다는 것을 잘 깨닫고 고백하면서 삼위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 속에 날마다 정한 마음 창조해 주시고 우리 속에 정한 마음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참 이 정한 마음을 내 속에 만들어 달라고 구하는 그런 참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젖먹이 아이가 그 엄마의 엄마를 찾듯이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복과 충만과 또 세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이런 갈망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이 소망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자신을 참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배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어 달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에 대한 회복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